열왕기하 10장 18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번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회개를 씀이라. 예후가 바울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땅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1년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하였는데 열왕기하를 쭉 묵상하다가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 본문을 나누는데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예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 이 제 머리에 딱 와닿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열왕기하 9장부터 쭉 달아서 읽어야만 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9장부터 10장에 있는 큰 사건의 마지막 정점 부분에 있는, 결론 부분에 있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쭉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솔로몬 사후에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 예후에게 어느 날 한 젊은 소년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청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청년은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이 청년 선지자를 예후 장군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열왕기하 9장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지방에서 걔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전달된 명령이었습니다. 예후가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특별히 더 악하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죠. 이세벨이 끊임없이 그를 충동질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주를 위하여 제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 이세벨이 그리고 아합이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존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알 숭배를 온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예후의 사명은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진멸이란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그것이 자유인이든 아니면 메인종이든 간에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예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들과 그의 바로 자손들, 우리 성경에는 다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 합하여 70명의 바로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이세벨의 최후인데요, 성경은 이세벨의 최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방이라는 이 지방이 강조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바로 그곳은 나봇이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포도원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의 포도원이 탐나서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세벨이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한 바로 신성모독한 죄를 범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자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바로 가든으로 만들어버리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인, 나봇을 죽인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걔들이 너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 당시 이세벨은 바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이 그 창 바깥으로 이세벨을 집어 던지죠.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면서 피가
온 벽에 다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래도 이세벨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보냈더니 이 두개골과 손과 발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나봇을 죽인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당장은 내가 거짓말하고, 당장은 내가 죄를 짓고, 당장은 내가 악하게 해도 아무 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바알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며 온갖 불의를 거짓으로 자행하던 바로 아합과 이세벨과 그에 속한 모든 피부치들,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불의를 자행하던 그의 모든 신하들과 종들이 예후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인적 청산이 마무리된 마지막을 뭐로 장식하느냐? 바로 그들이 퍼뜨렸던 바알 숭배를 그 나라에서 제거하는 일로 예후의 개혁이 마무리됩니다. 예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전국에 흩어진 바알 숭배자들은 모두 다 모이라. 만일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흩어져 있던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이 다 속속 모여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큰 바알의 그 우상 산당 속에 그들이 가득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예후가 꾀를 내죠. 예복을 준비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옷을 말합니다. 예복을 준비해 갖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으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바알의 당 속에는 오직 예복을 입은 바알 숭배자들만 가득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게 해서 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임으로 이 땅에 바알 숭배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와닿은 단어가 예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복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가 입었던 예복은 바로 바알을 숭배하며 제사 드릴 때 입던 예배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옷을 우리는 베에봇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 왕이 바로 입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옷도 베에봇이었습니다. 우리가 베에봇 하니까 우리는 삼배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이것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란 말은 바로 린넨, 세마포, 아주 빛깔이 하얀 곱디 고운 세마포 천으로 만든 예배복을 베에봇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입은 예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냐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어떤 예복을 입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옛날처럼 바로 세마포, 에봇, 예배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입는 바로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그러한 그림이 펼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은 바로 예복을 입습니다. 오늘날 신부들이 입는 결혼 예복은 웨딩 드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입는 바로 결혼 예복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입고 나오는 예복은 뭐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묘사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갈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35절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보면 왜냐하면 for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며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였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축복을 받은 의인들이 한결같이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반대죠.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최후 심판의 비유의 끝입니다. 바로 영벌과 영생에 들어갈 악인과 의인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한 행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마치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놀라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 성도의 옳은 행실, 곧 성도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천천에 강수 같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며 수많은 그러한 제물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주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전혀 연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성도의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이 없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복은 없고 헐벗은 몸으로, 맨몸으로, 아니면 온갖 오염으로, 거짓으로, 허영으로, 타락으로,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살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예복이 있는가? 이 예복 없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신부에 합당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주님의
신부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